안녕하세요. 저는 이조리입니다. 사우스 텍사스의 리오 그란데 밸리에 있는 지앤로트 교회의 공식 팟캐스트인 두럼 도는 믿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zionalamo.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 에피소드는 휴스턴 힐탑 한국 루터교회 옥승욱 목사님이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서 교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9월 11일 날 이 테러가 있어가지고 그 워싱턴과 그 다음에 뉴욕의 월스트리트 쌍둥이 빌딩에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전 세계 모든 그 명예, 권력이 다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통해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이 그동안 초대 강대국에서 야, 우리도 연약함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월스트리트의 그 쌍둥이 빌딩 두 블락 옆에 가게 되면 조그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1776년도에 우리 앵글리칸 그 월스트리트 맨하탄 안에 있는 첫 교회 건물로 세워진 건물이 있는데 세인 폴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블락밖에 되지 않고 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게 되면서 근처에 있는 거의 모든 현대식에 있는 고층 빌딩들이 크게 파손이 되거나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아무런 그 피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서히 건재하게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별칭으로 이렇게 말하죠. Little Church That Stood. 그러니까 아주 작지만 어려움에서도 이렇게 건재한 서 있는 교회다라는 이 별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 교회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려두신, 건물을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 다음날부터 이 교회에서 매일 우리 교회 새벽기도 드리듯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아침에 그 교회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주위에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 목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그러면 왜 왔을까? 예를 들어 지금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는데 돈 버는 얘기를 들려고 교회에 왔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온 사람들이 내 명예를 이 세상에서 더 누리기 위해서 그 교회에 왔을까요? 아니죠. 복음을 들으려고 온 거죠. 생명과 사망이 내 앞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야, 진짜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이구나 깨닫게 되고 교회에 온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6개월 동안 5천여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고, 전에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또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주위에 있는 미국의 모든 부를 상징하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건물들하고 회사들이나 아니면 정부의 건물들하고 이 건물은 비교가 안 되게 조그맣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질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삶과 죽음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가 여기에 몰리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구나 골프와 같은 경기를 보게 되면 수천 번씩 그 선수들이 연습을 했겠죠. 그런데 내가 친 공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삼진 아웃으로 가게 되면 바로 뒤로 돌아가가지고 또 막 스윙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번 했을 텐데 아마 그때 실수를 한 것을 생각하며 다시 내 폼을 교정하고 시키를 원하는 그것을 이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엉뚱한 곳에 공을 친다던가 아니면 헛스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삼직 아웃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내 폼이 나도 모르게 잘못된 때가 있고 내 인생의 길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잘못된 것으로 일탈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통해 폼을 바로잡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의 목적 안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폼을 고쳐야 되는 건 아닌가, 말씀을 통해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지역적인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당시에 북쪽에 갈릴리 위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로마의 황제가 헤롯에게 이 땅이 원래 유대 지역이 아닌데 이 땅을 선물로 줍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헤롯이 황제에게 두 가지를 짓게 되는데, 하나는 황제의 숭상,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을 짓게 되죠. 또 하나는 우상 중에 헬라 신화 가운데 있는 우상 중에 PAN, 펜이라고 불리우는 우상의 신전을 짓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갈릴리 위쪽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데카폴리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돼지 농장이 있고 미친 사람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황제의 신상 가운데는 그러면 뭘 했을까요?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딱 하나의 표를 하게 되죠. 믿음의 고백으로 Caesar is Lord. 황제, 시저라는 것은 황제 아닙니까? 황제가 내 주인이다. 이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고 이 사람을 숭배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나중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고백에 시키는 게 되지 않습니까? 너 황제냐, 예수냐, 가이사냐, 그리스도냐 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Caesar is Lord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펜이라는 신전이 있었죠. 특별히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이거를 파가지고 신전을 삼았는데 이 펜 신은 특이하죠. 이 헬라에 있는 신화 중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추잡한 신이 펜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여신들과 찝쩍거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향해 성적인 유혹과 그러한 방탕한 짓을 하고 심지어 짐승에게도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이 헬라의 신화 가운데서도 아주 추잡한 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신을 죽이게 되죠. 죽은 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이 여기에 있었다는,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전은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신인가 할 수 있겠지만 문양을 보시면 이런 문양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문양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가서 숭배를 했을까요? 내가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황제를 내 주라고 말하고 나는 그냥 방탕함 가운데 육신의 정욕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중요한 이 장소에 가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3인칭 복수로 물어보죠. 마치 여론조사처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당시에 있었겠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다양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 청년인데 억울함으로 죽었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있죠. 이때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갈릴리의 사역의 중점으로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 회개를 이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 구약에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했던 그 엘리야,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따라다니게 되면 병고침, 그 다음에 먹임의 사역,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나의 삶 가운데 있는 필요를 채워주는 권능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고난의 선지자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아마 선지자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기 이전에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인자, Son of Ma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 우리 보면 우리 남성 가운데 야, 그러면 예수님이랑 나랑 똑같네. 나도 아빠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의 아들인데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인자라는 독특한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과 다니엘에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특별히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인자는 영원한 나라, 패하지 아니하고 영속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칭하는 그러한 명칭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었다. 그의 권세는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물어봤던 이 인자는 다니엘에 나왔던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보내심을 받는 신령한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측면으로,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측면으로 물어보았는데, 아마 당시에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것보다는 내 필요를 따라 나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먹는 거, 권능으로 나의 건강,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인칭은 그렇게 대답이 되었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인자를 바꾸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인칭으로 직접 물어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너, 마틴 부버의 유명한 책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나와 잇 3인칭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1인칭과 2인칭의 관계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게 부부의 관계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는 나를 어떻게 보냐 도대체 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한 아버지인데요 라는 뜻이 아니라 이 관계 가운데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따 친교하겠지만 여러분 옆에 밥 먹는 사람에게 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건 좀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뭘로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관계거든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Caesar is Lord, 황제가 나의 주라고 하는 그 도시, 내 정육이 나의 신이라고 섬기는 그 도시, 무리들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필요를 따라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 쫓는 그러한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이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이때까지는 올라가는 사역이에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통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아의 소망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역으로 제자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왜 놀라운 고백일까요? 여러분, 메시아의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왕 아닙니까? 왕. 예수님이 참 왕이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헤롯 가문이 버젓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고 지금 총독이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이죠. 메시아는
주님의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중보자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지금 가야바 장인 안나가 살아있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주님이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 당시에 예루살렘은 말씀을 누가 가르쳐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이 가르치거든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이 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장소가 펜의 우상의 장소거든요. 죽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퍼펙트합니다, 이 고백.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긴다면 이 고백 너무 온전한 고백이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백을 교회사 가운데 잘못 적용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만 잠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미국이 이제 그 1차 부흥운동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 있었고 18세기에 19세기에 이제 찰스 핀이라는 분을 통해 있었습니다. 사진의 왼쪽에 있는 분인데 원래 이분은 리폼드 개혁주의 그러한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셨죠. 근데 이제 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다 금을 찾아 서부로 개척을 하며 그때는 달려가가지고 내가 깃발을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미식축구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은 마을들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정욕을 향해 서부로 계속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분이 처음으로 텐트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말을 했냐면 모든 설교자는 예배 때마다 성도들에게 결신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신. 그래서 예배 때 항상 마지막 때 알토콜을 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가 다 끝나는 마지막에 이분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섬기고자 하는 분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나 따라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죄 가운데 나갔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알토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부로 나아가게 되는 교회 가운데 이게 알메니안 자유의지와 선택을 강조하게 되는 교단의 전통 가운데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되게 되죠. 남침례교도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 교회를 가게 되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알토콜, 알토라는 것은 제단인데 오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면서 따라하게 하고 그 가운데 이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언을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결정으로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찰스 핀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이 완성되며 유지된다. 그래서 알토콜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의 무슨 전통으로 이어지게 되죠? 부흥회에 이분의 신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손을 들거나 앞으로 나오라고 하죠. 이게 또 잘못 이게 변형이 되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 건축이 필요한데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동화하게 되면 손을 들어 아니면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때 또 오르간이나 악기 가운데 또 아주 그냥 멜로디가 아주 부드러운 음악이 나오죠.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감정 가운데 나오게 돼가지고 하게 되는 전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유의지의 결정으로 신앙은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유지가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에 볼 수 있는 폴 틸리라는 분이 있죠. 실존주의입니다.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 앞에서 허무와 공포, 죽음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단독자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떠한 경우에서도 선택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실존의 경험을 항상 결단을 통해 결신을 통해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통 가운데 어떻게 말하죠? 모든 설교자는 반드시 성도에게 선택을 반드시 넣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게 설교의 가장 피너클, 가장 고차원의 그 뛰어난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되어서 많은 설교자가 설교의 moment of truth라고 하죠. 여러 형태 가운데 아주 급박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을 택하게 하는 그 결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 오늘 16장을 통해서 하시게 되고, 이분이 독일과 미국에서 가르치게 되는 이 전통이 오늘날 많은 교회사에 지금도 여러 교단과 행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전통을 따른다고 제가 다 이단이다, 다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만약 이게 베드로의 순수한 자기의 결단이고 의지였다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야만 될 텐데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다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블레싱, 복이 있죠. 그런데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야, 너 잘 결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예수님을 지금 펜이라고 하는 우상과 황제의 숭상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누가 주셨냐? 물론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이 근원, 소스가 어디에 있냐? 이거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 결단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 여기 본문에 예수를 주시라, 황제가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라 말할 수 있는 이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 18절에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람이 반석이 아닌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이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반석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를 게바, 이게 아람말로 돌이라는 뜻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벌써 게바라고 불렀거든요. 베드로의 이 페트로스라는 이름이 페트라, 반석 위에라는 이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거의 일치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믿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서게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 인간의 파운데이션 위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서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가운데 서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느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로 다스리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에 있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머리 되신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하면 상당히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제자 훈련에 들어가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거기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핍박을 받게 되고 죽게 되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구속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붙들며 항변을 하죠. 그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반석이 베드로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이 반석이 사람 베드로라면 그러면 이게 잠깐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는 온전한 것 같다가 사탄 위에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문제가 많은 거죠. 교회가 이 사람이 중심이라면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만약 이 반석이 베드로라면 주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며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세 번째 마가복음에서는 14장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라면 문제가 많은 거죠.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우리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토대가 되어 주셔서 거기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반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람에게 적용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돌, 흔들리지 않는. 출애굽기에 보면 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생명수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도로다 이렇게 말하죠. 반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거기에 내가 삶을 세울 수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거든요. 창수가 나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있지만 그 집은 영원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반석은 믿음의 고백,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열쇠를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대학로 해화동에 가면 쇠떼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쇠떼박물관. 우리나라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열쇠 박물관 한번 갔는데 열쇠가 정말 다양하더만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곡관에 쇠떼를 줬을 때 이게 의미가 크냐, 이런 것도 문화적인 것도 많이 해석이 있고. 여러분, 열쇠, 당시 이스라엘에 열쇠가 많이 있었죠.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다. 이건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그것뿐만 아니라 뭘 의미합니까? 권위를 의미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열쇠를 줬다는 건 뭡니까? 곡관에 열쇠를 줬다는 건 뭡니까? 이제 경제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왜 열쇠 안 주실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에 왕이 열쇠가, 마스터키가 있어요. 이분이 열고 닫는 겁니다. 이분이 열면 다른 사람이 못 닫아요. 이분이 닫으면 다른 사람이 못 엽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의 열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19절에 보면 천국의 열쇠는 주셨는데 여전히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계시록 9장과 20장에 보게 되면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열라고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본문에 보면 복수입니다. 키스라고 나와 있어요. S가 붙어 있는데 열쇠들을 이렇게 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쇠는 뭘까요? 진짜 예수님이 쇠대를 가지고 다니다가 시어머니가 곡관에 쇠대를 이렇게 주게 되는 것처럼, 여는 키와 자물통을 주게 되는 것처럼 그걸 주셨을까요? 캐톨릭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특별히 레오 10세 메디치 가문의 돈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는 그 일 가운데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죠. 성화를 그려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것을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누구 위주로 표현을 합니까? 교황 위주. 당시에 교황의 면죄부도 팔아야 되고
당시에 교황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신부들 가운데 이렇게 압제도 해야 되고 땅도 관리하고 또 교세 가운데 왕들도 조정해야 되니까 말씀을 안 가르쳐요. 라틴 말로 불기 못 알아들어요. 자기도 몰라요. 성도들한테 말씀을 안 가르칩니다.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바티칸의 시스턴의 그 유명한 그림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에 그림이 있죠.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열쇠 크기가 어때요? 여러분, 천국 문이 얼마나 큰지 열쇠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열쇠 크기를 탁 주는 거죠. 열쇠. 누가 받아요? 베드로가 받는 거죠. 베드로가 왜 받습니까? 1대 교황이거든요. 그 다음 교황이 이 열쇠를 받는 거죠. 즉 천국의 열쇠는 오늘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에 천국에 가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캐톨릭 교회에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황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교황 프란시스 교황이 지금 재임하는 교황 아니십니까? 이분의 공식 문양이 있어요. 왼쪽에 한번 그림해 보시면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문양입니다. 왕관이 3개죠. 삼중직. 그렇죠? 제사장, 왕, 선지자. 열쇠가 2개, 죄송합니다. 열쇠가 이렇게 2개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열쇠 2개입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땅.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띠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게 되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된다.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오늘날에 뭡니까?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캐톨릭 교회가 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더 교회와 매임과 풀림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당사자, 피 입은 자가 회개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증인들을 데려다가 같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2번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3차에 걸쳐 17절에 보면 그래서 교회에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말하게 되죠. 죄 가운데 죄를 뉘우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 정결을 위해서 회개가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의 그 표징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계속 거부하게 되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방인과 세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절차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일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교회의 사역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과 연속성 가운데 일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이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 소유주가 되시는 거죠.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람이 아니라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확실한 말씀이 하나가 있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자, 이방의 도시예요.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지역이죠. 에베소 교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남편과 아내의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 어떻게?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놀랍게도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가 세상과는 분리가 되어 여기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357 위티 로드, 더 이상 게스노와 롱포인트 얘기 안 할게요. 1357
우리 교회 주소 맞나요? 1353인가? 위티 로드, 휴스턴, 텍사스 77055.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여기 목사님 저는 열쇠 안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 열쇠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한 성도 한 성도를 부르시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성례가 있고 치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이 교회는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게 내 뜻으로 된 게 아니죠. 주님의 전적인 공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와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믿고 주님께 의지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정결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열쇠 가지고 다녔다, 쇠대 가지고 다녔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가 의미하는 뭘 가지고 다녔습니까? 죄사함의 복음을 가지고 간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이 증인이 되는데 천국문을 어떻게 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열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통해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의 열쇠는 뭐예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보혈과 부활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아요? 복음을 듣고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 열쇠를 갖고 다닌 거죠. 물리적인 열쇠가 아니라 복음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뭘 들고 다녔어요? 나 깜빡이고 키 안 가져왔는데. 어디에 가든지 뭘 가지고 다녔습니까? 천국의 열쇠인 천국의 키인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줍니다. 시저가 주가 아니에요. 펜, 우상 섬기는 거, 월스트리트의 돈과 명예와 권력, 그게 아니라 복음을 듣기 위해 작지만 서 있는 이 교회에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천국의 문은 못 열망정 닫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닫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도다. 이거 거꾸로 된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싶은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복음을 듣고 싶은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는 기복신앙으로 엉뚱한 다른 길로 인도한다면 천국의 문을 닫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백성이 된 걸 기뻐하며 소전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닫으면 안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니, 복음은 기쁨의 소식,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 구원의 복인데 다른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저주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막게 되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게 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증거해서는 되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15주년을 맞이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 이 복음을 귀히 여기고,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나도 그 나라 가운데 백성이 되고 나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복음으로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구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 안팎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루터의 그 살아있을 동안에 있는 신앙 가운데 옆에서 쭉 같이 있었던 그림을 그리는 화가 중에 크라나게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이분을 보면서 루터를 보면서 이 루터가 있었던 비튼버그 거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루터의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예배를 이렇게 그린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죠. 루터는 설교를 하는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본문의 그림으로 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그림에 보게 되면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을 하는데 이 말하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가 오직 복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열쇠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히 사용하는 작지만 온전히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텍사스 알라모에 있는 시온 루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우리의 두려움 혹은 믿음 팟캐스트의 일부입니다. 감사하게도 옥 목사님의 설교를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 목사님 이메일 sung@gmail.com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함과 두려움이 아닌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용감과 용기를 접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은 fearorfaithpodcast@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